기도드리겠습니다. 자존하시고 완전하시며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영원전 우리를 위한 목적을 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또 보존하시고 섭리하심에 따라 우리의 일생을 인도하시는 모든 은혜를 주님 앞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창세 말씀과 같이 사람을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심으로 주 안에서 믿음으로만 만물을 알게 하시고 귀하고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게 하시고 또 사람의 근심과 걱정을 내려두게 하시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찬송하는 날로 복 주시고 평강과 자유 주시고 또 영생 주시고 안식게 하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귀한 주일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각자에게 꼭 필요한 구원의 도리임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알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으로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영광의 구원 이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시는 조사님 위에 은혜 더하시고 용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주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주님의 종으로 세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부강교회 성도님들의 각 개인과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진리, 말씀, 대속을 깨닫는 깊이를 더하게 하시고 주신 영감에 따라 영감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건강하고 믿음으로 성공하고 믿음으로 부강하여 우리 몸과 마음의 성화를 이뤄가게 하시고 각양의 현실에서 알고 인정하고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따라 주께서 기뻐하시고 또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해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오늘 두 군데 또는 추가해서 한 군데 더 보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요한복음 12장 1절 요한복음 12장 1절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예. 이를 두게 하라.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향유를 두게 하라 하는 말입니다. 한 군데 더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1절
마태복음 26장 1절. 오늘 말씀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의문에 모여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이려고 언언하되 말하기를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제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예. 오늘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마리아와 향유. 예, 마리아와 향유. 예, 오늘 주인공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인데 오늘 이 말씀을 전가하게 된 것은 제가 어느 주석을 보는데 주석이나 말은 성경을 해석해놓은 주석책을 보고 있는데 또 유명한 신학자 교수님이 쓴 어떤 책을 보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의 12장에 기록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그것과 오늘 마태복음 26장에 기록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이 일은 한 가지 일인데 하나의 일인데 기록하는 기자가 달리 기록했다. 그 일은 한 번 있었던 일이지 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니다라고 주석에 대해서 제가 그 주석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 주석을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성경에는 분명히 두 가지 일로 나타냈는데 왜 이걸 하나의 일이라고 볼까라고 해서 이제 또 컴퓨터 구글에다가 또 쳐서 보니까 이것도 하나의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한 가지 일이라고. 이 성경 말씀은 절대 한 가지 일이 아닙니다. 참고로 요한복음은 다른 분들은 어떤 다른 각도로 요한복음이라고 하지만 저는 사랑의 성경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것, 성부께서 성자를 사랑하신 것, 또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또 성자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 또 성자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 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꽉 들어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보는 것보다 하고 다른 해석이 있을 때에 그것이 더 옳다 하면 저는 과감하게 버립니다. 이게 더 옳다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제가 말했다고 해서 이게 옳다 이런 사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난 이후에도 다른 데서 배웠는데 제가 가르친 것보다 바르다 옳다 하면 저는 지난번에 가르친 거 잘못 가르쳤습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거는 구원에 대해서 엄청난 중요한 문제고 여러분의 심판을 앞에 놓고 제가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는, 참된 진리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하나를 찾아가는 입장이니까, 위치에 있으니까, 그걸 또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위치에 있으니까, 틀린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해놓고 내가 말했으니까 뭐 자존심 상하니까 안 된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더 바른 것이 있고 옳은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고쳐서, 제가 가르쳤던 것도, 여러분들에게 증거했던 것도 틀렸다 하고 바른 것을 증거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주석의 어떤 관점을 봐도 제가 본 성경 관점이 제일 옳기 때문에 여기에는 조금 더 양보할 것이 없습니다. 고칠 것도 없고. 그러면 마태복음은 어떤 성격이냐 하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라 하는 그거를, 그 관점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태를 통해서 기록해 준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딱 보면, 아, 예수님이 구세주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구나 하는 것을 마태복음을 보면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나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따라합니다. 사랑의 성경. 다시, 사랑의 성경. 예, 요한복음은 사랑의 성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놓고 있는데, 마리아와 향유의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많은 증거를 할 때는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느냐 하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증거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고자 했던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는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많이 노력했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끔, 느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다, 여러분들에게 증거할 것을 증거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다 하는 이 사랑의 관점보다 성도가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했다 하는 그 관점에서 이 성경을 보려고 합니다. 그거를 기록해 놓은 것이 마리아와 마리아가 주님께 부어드렸던 이 향유가, 성도가,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지까지 대부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증거했다라고 하면, 오늘은 성도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는,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는 그 면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에 그게 이렇게 탁 잡힙니까? 잘 안 잡힙니까? 잘 안 잡히지요. 왜 잘 안 잡히냐면, 하나님은 워낙 크시고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력으로 보이지 아니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이것은 감으로, 마음으로 우리가 감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워낙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 좀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좀 잡힙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나를 위하여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 그 주님은 딱 잡힙니다. 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주님, 이렇게 딱 인식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지만은, 물론 예수님의 신성이 창조한 겁니다. 창조한 거지만은, 우리 구원을 목적하신 분이지만은 너무 거리가 멀어서 한 단계를 밟고 한 단계를 거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을, 한 단계를 거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한 단계가 뭐지요? 한 단계를 거쳐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기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한 단계가 뭘까요? 따라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당신의 사랑을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속에서 나오게 되고 발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 보여줄 게 있습니다. 이거 저 주스입니다. 음료수입니다. 제가 왜 이걸 이렇게 들고 왔을까요? 예? 예. 마리아가 주님의 발에 부었던 향유의 양이 이만큼입니다. 이 한 나드 한 근은 327g인데 물은 1000g 하면은 1리터입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요거 500리터짜리 병이거든요. 500ml. 그러니까 요만큼 딱 하면 이게 한 근입니다. 327 정도 됩니다. 아시겠죠? 요만큼의 향유를 들고 지금 주님 앞에 간 겁니다. 여러분한테 주스 사가지고 통에 부었어요. 아, 마리아가 들고 간 향유가 이만큼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보고 이제 저만큼 들고 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시고 좀 이해하시라고 요 정도입니다. 자, 요한복음을 한번 봅시다. 이제 본론으로 요한복음 6월절 1절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월절, 다가오는 6월절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베풀었던 날입니다. 이 6월절 다음 날이 무슨 절기라고 했죠? 지난주에 우리 배웠는데 6월절 다음 날 한번 따라 무교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날이 무슨 날이라고 했죠? 무교절이라고 했습니다. 무교절 날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전날이 6월절인데 그 전날 6일 전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최후의 만찬 붙잡혀 가기 전에 붙잡혀 가는 건데 최후의 만찬 다음에 붙잡혀 가는 겁니다. 그 전날 6일 전에 마리아가 향유를 들고 집에서 잔치를 했습니다. 마리아 마르다가 잔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막 분주합니다. 막 분주하면서 음식도 하고 막 이렇게 막 챙기고 있고 그 예수님 앉은 식탁 옆에는 누가 앉아 있느냐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마리아의 여동생, 마리아의 남동생, 또 마르다의 남동생, 저는 남동생이라고 하는데 다른 분들은 오빠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성경에 명확하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호칭할 때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렇게 호칭했기 때문에 저는 나사로가 막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남동생이 주님 옆에 떡 앉아있고, 그런데 앉아있고 마르다는 막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일 큰 언니입니다. 자기 언니 마리아의 큰 언니는 음식을 막 준비하고 있는데 이 마리아가 와서 향유를 들고 와가지고 주님의 발에 부은 것입니다. 그러고 머리털로 발을 닦였습니다. 향유 기름 이만큼이 돈이 얼마냐 하면 300데나리온입니다. 300데나리온인데 300데나리온의 돈은 어느 정도의 양이냐면 한 사람이 하루 일하면 아침 나가서 저녁까지 12시간 일하면 받는 돈이 1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이니까 1년이 365일인데 안식일 빼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한다고 하면 1년 내내 일해서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해서 버는 돈이 300데나리온입니다. 그게 기름 이만큼의 향유의 이만큼의 값입니다. 엄청나게 비싼 향유입니다. 이만큼의 양이. 성경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한 군데만 더 봅시다. 아가서 1장 구약입니다. 시편 뒤에 시편과 이사야서 사이입니다. 아가서 1장은 오늘 새벽에 잠깐 봤는데 1장 12절 구약 959페이지 아가서 1장 12절 아가서 1장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잠깐 한번 볼까요? 왕이 상에 앉았을 때에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하였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랑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엥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이 엄청 사랑하는 그 사랑의 사이인데 술람미 여인이 잔치상을 사랑하는 솔로몬 임금을 위해서 잔치상을 탁 차렸습니다. 그 잔치상을 탁 차렸는데 그 잔치 자리에 그 밥상에 향을 놓아뒀는데 향기로운 향을 놔뒀는데 그 향 이름이 나도향입니다.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향입니다. 곧 솔로몬 임금에게 향유를 부을 때, 왕에게 향유를 부을 때 그걸 식탁 자리에 향유를 갖다 놓는 그 향이 나드향이라고 하는 이 향입니다. 이게 아니고 나드향입니다. 아시겠죠? 그 나드향은 엄청나게 귀하고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귀족들도 나드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에. 이걸 언제 쓰느냐? 목욕할 때에 목욕통 그 물에다가 이 나드향을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딱 떨어뜨리고 목욕을 합니다. 그러면 그 온 목욕통에 있는 물이 전부 나드향으로 가득해집니다. 이거 귀족들이 목욕할 때 쓰는 기름인데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해가지고 쓰는 겁니다. 물에다가 타가지고 목욕통 물에 욕조에 부어가지고 세 방울 늘져가지고 이렇게 씻는데 이 향을 임금의 밥상에서 임금이 식사할 때 놓는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사랑함으로 자기의 그 왕의 식탁 자리에 올려놓는 향이 나게 하는 향이 나드 향이라는 이 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왕, 우리의 임금 되시는 구주 되시는 예수님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리아가 이 내용을 알고 있었을지 없었을지는 모르지만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사랑함으로 거기에 이거는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그 시를 쓸 때 내가 남편 솔로몬의 그 밥상에 내가 나도 향을 놔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 거기에서 이 나오는 향이 나도 향이라 하는 것을 아가서 1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한번 기억을 하고 그 요한복음 이제 12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제 마리아가 향유를 가지고 왔는데 그 잔치자리입니다. 무슨 잔치자리냐 하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초막절 이후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초막절은 10월 9월 달입니다. 유대 음력으로 9월 달입니다. 곧 이 주님 만찬 자리와 나사로가 살아났던 그 사건 사이에는 3개월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곧 그 3개월 안에 지금 요 사건 발에 기름 붓는 거하고 나사로가 살아났던 그 사건이 그 사이의 기간은 3개월입니다. 그런데 6월절 전에 이제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님을 대접한다고 왜 자기의 동생을 하나뿐인 남동생을 왜 자기 집안에는 마르다 있고 마리아 있고 나사로 있고 세 남매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들인 나사로가 죽어붙습니다. 죽어붙는데 예수님이 와갖고 죽은 지가 4일 된 나사로를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해서 거기서 살려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나 마리아는 이거는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이건 우리 집에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이면서 우리 그 장자이고 우리 집안의 기둥인데 이 기둥을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준 것입니다. 이러니까 그게 마음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잔치를 연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살려주신 주님을 위해서 잔치를 연 겁니다. 잔치를 여는데 마르다는 음식한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향유를 가지고 와서 주님의 발에 붓습니다. 주님의 발에 부을 때에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주님이 식탁에 딱 앉아 있으면 그냥 땅바닥에다 훅 부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제가 마리아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나는 딱 앉아가고 주님 발을 이렇게 주십시오 하고 한 발을 자기 무릎팍에 얹이던 딱 그 얹어가지고 자기의 머리털이 기니까 머리털을 쫙 깔고 엄청나게 비싼 향유입니다. 머리털을 깔고 그 위에 주님의 발을 탁 얹고 거기에 향유를 탁 붓고 머리털로 발을 싹 닦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두 발 다에다 그냥 훅 부은 게 아니고 이걸 그냥 훅 갖다 붓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의자에 앉아 계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들 평발을 치던 앉아가지고 주님이
발을 좀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 머리털을 깔고 거기다가 주님 발을 얹고 거기다가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한 발을 닦고 또 다른 한 발을 주세요 하고 한 발을 또 발에 얹어가지고 머리털을 깔고 거기다가 향유를 붓고 그 머리털로 닦고 이렇게 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마리아였다면 그렇게 하니까 이제 뭐 주님이 하시는 갑자기 나도 향이 온 집에 확 퍼지고 이러니까 거기서 가룟 유다가 깜짝 보더만 이 저 비싼 나드 향을 이 주님의 발에 붓다니 이렇게 하면서 호통을 칩니다. 네가 마리아야, 네가 정신이 있나 없나? 그거를 가난한 자들에게 팔면은 300데나리온이나 주는 그 비싼 향유를 그 주님의 발에 부가 되겠나? 이렇게 딱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주님께서 딱 말합니다. 마리아를 나무라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내 장사를 위하여 지금 내 발에 부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는 그 말에도 또 깜짝 놀랍니다. 나의 죽음을 위해서 내 발에 부은 것이라고. 마리아가 그 향유를 부을 때는 감사의 향유고 발로 하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인 것은 그 다른 데서는 가르칠 때 이것도 제하고는 조금 다르게 가르칩니다. 여인의 가장 고귀한 머릿결로 주님의 발을 닦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관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은 내게 있는 최고의 좋은 것 그것 가지고 주님의 발을 닦이는데 그 이제 이렇게 어떤 느낌이 되냐면 머리털을 깔고 그 비싼 향유를 발에 부었습니다. 그러면 그 발에서 나도 향이 막 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머리털로 닦였습니다. 그러면 나도 향은 어디서 나지요? 주님의 발에서 나고 또 자기 머리털에서 나는 거지. 사람이 이 향이 얼마나 비싼 향인데 자기 머리털에서 나도 향이 나면 온 사람들이 다 관심이 집중되는 그런 것입니다. 귀한 것 가지고 뭐 주님 앞에 헌신했다 이게 아닙니다. 이는 주님의 헌신과 봉사 그게 초점이 아닙니다. 이거는 마리아가 주님에게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며 주님을 얼마나 존경하며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기 동생 나사로를 살려줌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며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기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면서 불러서 다른 사람 같으면 죽은 시체에 근접도 안 할 텐데 그 나사로를 불러서 살려냈던 이 주님을 볼 때의 존경과 감사와 더불어서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의 그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 나드 향은 주님의 발에서 향이 나면 내 머리결에서도 나, 내 머리카락에서도 이 향은 나고 주님의 발에서도 이 향은 나. 주님과 나는 하나야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향을 땅바닥에 갖다 부을 수 없는 겁니다. 자기의 머리결을 깔고 거기다가 주님의 발을 얹고 거기다가 향유를 붓고 흘러내리는 그 향유를 자기의 머리털로 싹 닦는 겁니다. 그러면 그 향은 주님의 발에서 향이 나고 자기의 머리결에서 그 향이 나는 것입니다. 이게 마리아의 그 정성이며 마리아의 사랑입니다. 이거를 나타내는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심정, 마리아의 그 심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 가룟 유다. 그는 도둑놈이라.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연보하는 사람의 그 연보통을 훔쳐가는 도둑놈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제자 중에 하나 가룟 유다, 이 돈꾀를 맡은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가 마리아에게 호떡집니다. 이거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겠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지요? 마르다는 이 향을 300데나리온을 주고 사왔다 말입니다. 1년치 돈을 들여서 어디 가서 구했는지 몰라도 이 향유를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한 여자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1년치 일한 그 값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모아놓았던 시집 가려고 모아놨던 전 재산을 다 틀어서 기름 한 병을 사왔다 이 말입니다. 이 기름 하나를. 그거를 주님의 발에 부은 겁니다. 시집 갈 때 쓰려고 결혼할 때 쓰려고 모았던 그 돈 그거를 전부 가서 기름 한 병 사는데 다 쏟아부었고 그것 가지고 주님의 발을 머리결을 깔고 주님의 발을 자기 무릎팍에 얹고 거기에다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긴 것입니다. 이게 마리아의 그 신앙입니다.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누가 뭐라 해도 주님은 절대 마리아를 뭐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뭐라 하지 마라. 내 장사라 내 장래를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 라고 하고
남은 향유를 이대로 두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답니다. 보관하게 하라. 보관하게 하라. 장례에 쓸 기름이니까 향유니까 보관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겠죠? 그게 몇 절에 있냐면 7절이죠. 요한복음 12장 7절. 보관하게 이를 두게 하라. 이 말을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를 두게 하라 라고 하고 이 사건은 끝이 납니다. 이거는 따라합시다.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하는 관점, 이 마리아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성도가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관점으로 요한복음에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딱 기록해서 성령께서 이것을 기록해서 딱 주시는 겁니다. 성도가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주님의 그 베푸신 사랑을 생각할 때에 얼마만큼 그 감격과 감사와 존경과 사랑의 역사가 속에서 올라나올 때에 그것으로 주님을 어떻게 봉사하고 주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하는 것을 마리아를 통해서 딱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다시 앞으로 갑시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이제 쭉 나옵니다.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앞전에는 어느 집이었지요? 나사로의 집, 마리아의 집입니다. 뭐 한다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준 것을 축하하고 감사해서 잔치한다고 했던 자리고, 오늘은 문둥이 시몬의,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와서 가지고 주님이 떡 왔습니다. 문둥이를 고쳐주려고 시몬의 집에 떡 왔는데 다 식사 자리에 쭉 앉아 식탁에 앉았습니다. 식탁에 딱 앉았는데 주님께서 이제 식사를 하시는데, 마리아가 또 오더만은 향유 옥합을 탁 열어서, 옥합은 이렇게 병인데 딱 요렇게 크기도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생겼는데, 이 나드 향은 자꾸 정발이 되니까 날아가지 말라고, 향기도 날아가지 말고 정발되지 말라고 위에다가 그 벌 있죠, 벌집 이렇게 된 거 있죠. 그거를 녹여서 뚜껑에다 딱 막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 안에 향이 날아가지 말라고 딱 이렇게 합니다. 그 옥합을 위에를 딱 땁니다. 그 벌집을 깨트린단 말이에요. 벌집을, 굳어져 있는 벌집을 깨트리고 거기서 향유를 붓는데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그 향유를 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났죠. 머리에 향유다 부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제자들이 전부 다 마리아 미쳤나 이렇게 합니다. 그 향유를 갖다가 주님이 일단 보관하라 했 거죠. 그 향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될 건데 그거를 또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또 머리에 또 붓는다고. 앞전에 4일 전에 저거 집에서는, 마리아 저거 집에서는 예수님의 팔에다가 붓더만은, 이제 4일 지났는데 이 시몬의 집에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이렇게 부은 것입니다. 왜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향유를 그때 부어야 했을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관해 두라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에 붓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다른 제자들이 전부 다 호통을 칩니다. 이제는 가룟 유다가 호통 치는 게 아니고 전 제자들이 모여갖고 다 호통을 칩니다. 마리아 보고 호통을 치니까 거기 아랑곳하지 않고 마리아는 그 향유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을 다 붓습니다. 다 부으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제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니라. 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리아가 했던 그 일을 기념하라고, 절대 잊어먹지 말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마리아가 했던 일을 항상 기념해서 이거를 전파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는 앞전에는 주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머리에다가 이 향유를 부었습니다. 왜 머리에 향유를 부었을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장례를 위한 것이지만은 앞전에는 발에 향유를 부었을 때 자기에게는 어디에게 부었습니까? 자기에게는 마리아 자신에게는 향유가 어디에 묻었습니까? 머리카락에 묻었습니다. 이제는 내 머리카락에 이 향유 냄새가 아직 4일이 지나도 아직 내 머리카락에 이 나드 향, 이 향이 계속 나고 있어. 내가 사랑하는 주님, 그 주님의 머리카락에도 이 향유의 냄새가 나게 해야겠어 라고 하는 것으로서 주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부으니까 이제 향유는 어디서 나지요? 향기는 어디서 납니까? 주님의 머리에서 나고 마리아의 머리에서 나고 주님의 발에서 나고 주님의 머리에서 향유 냄새 나는 거, 향기 나는 것, 나의 머리에서 향기 나는 거 똑같아. 합니다. 주님과 완전한 결합. 주님과 완전한 결합. 이 의미는 주님이 죽으시는 데 가면 나도 죽으러 갈랍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는 그 자리 가면 나도 다시 살아나는 그 자리로 갈랍니다. 주님 가시는 곳이면 나 어디든지 따라갈랍니다. 하는 그런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에 대한 일편단심,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의 절정, 주님이 죽으신다고 했지요. 내 장례를 위함이라고 했지요. 제자들은 호통을 쳤습니다. 왜 호통을 쳤을까요? 주님이 내 장례를 위해서 그 기름을 보관해 두라라고 말씀했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죽지도 않았는데 이 마리아는 들고 왔고 예수님 머리에다 기름을 갖다 부은 겁니다. 예수님이 죽지도 않았는데 이 기름을 갖다가 예수님 머리에다 갖다 부었으니까 주님 말씀하신 대로 지키는 대로 하지도 안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거를 밥 먹는 자리에서 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밥 먹는 자리에 붓는다는 이것을 생각할 때에 아가스의 말씀을 다 기억해야 합니다. 술람미 여인이 잔치 자리에서, 식사 자리에서 솔로몬 임금에게 대접을 할 때에 길을 갈 때 향을 놓는 것도 아니고 잠을 잘 때 그 향을 놓는 것도 아니고 밥 먹는 자리에서 아주 즐겁게 음식을 먹는 밥을 먹는 그 자리에서 이 향이 나도록 이렇게 하는 아가스의 그 말씀처럼 마리아는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언제 이 기름을 주님 앞에 머리에 붓는 것이 주님의 내 머리에 묻었으니까 우리 주님의 머리에게도 이 향이 나도록 머리에 부어야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함답니다. 영감신앙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죽는다고 말했어. 죽는다고 할 때에 내 장례 때까지 이것을 보관하라고 말했어. 그런데 아무래도 내가 보니까 내 남동생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를 살려낼 때 주님의 얼굴을 보니까 사람이 죽는 그 일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주님이 우시는 모습을 마리아는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동생 나사로를 살릴 때 그 죽음의 고통, 죽음의 슬픔, 사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슬퍼하는 그 사망 당하는 것, 원수가 사망을 끌고 왔는데, 원수 마귀가 그 사망을 가져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슬퍼하는 것을 마리아는 보았습니다. 이제 그 죽음을 주님이 당하러 가겠다 하는 것이고, 그 상황을 이렇게 마리아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주께서 언제 이번 무교절날 죽을 것 같아. 그거를 마리아는 마음에 알고 느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번 무교절날 죽을 수도 있겠다. 저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저렇게 설치되는 거 보니까 이거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그 이전에 나사로를 살리고 난 이후에 마태복음에 이제 기록된 겁니다. 주님은 감람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막 가르칩니다. 말씀을 가르치면서 교훈을 엄청나게 쏟아냅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다 들어볼 때에 주님은 세상을 떠나실랑갑다 하는 것을 마리아는 직감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무엇이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게 되실 것이다,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다 하는 그것을 자기가 어떻게 알게 되지요? 자기가 가진 속에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알게 되는지요? 영감인데 그 영감은 무엇을 타고 옵니까? 함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에 대한 사랑. 자기 속에 있는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 타고 그 영감이 자기에게 오는 겁니다.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못 박혀 죽는다.
팔려서 죽는다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자기 속에 가진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감이 자기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주님에게 대한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감이 안 알려줍니다. 12제자가 다 있지만 12제자 누구도 주님 머리에 향유를 부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아무도 못합니다. 왜? 그들은 주님의 말을 옆에서 듣고 있지만은 그런 영감을 받지 못합니다. 왜 못 받느냐? 마리아만큼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만큼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12제자들은 다 있어도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붓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도리어 그것을 미쳤나 할 정도로 하지 말라 하는 걸 하고 있다라고 책망할 정도로 그런 자리에 서는 것이 예수님의 12제자의 이 자리의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타고 성령의 감화 영감을 통해서 오늘 이 식사 자리에 아주 즐거운 자리, 이 자리에 내가 주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겠다라는 것을 마리아는 딱 깨닫는 것입니다. 장례 때라지만 장례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 이번 내에 주님 죽으실 것 같아. 그러니까 오늘 내가 붓지 않으면 안 돼. 하니까 그 향유를 가져와서 주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머리에 부은 이유는 또 발에 부을 수도 있지요. 근데 머리에 부은 이유는 이 향유는 나의 머릿결에 묻었던 그 향유야, 나드 향이야. 주님의 머리에도 이 나드 향을 부어야겠어. 그러면 주님의 머리에서 나는 그 나드의 그 향과 내 머리에서 나는 나드의 향은 똑같은 향이야. 주님과 나는 완전한 결합이야. 주님과 나는 하나야. 만약에 이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데로 가면 나도 거기에 같이 가겠어. 주님이 부활하는 것으로 가면 나도 함께 부활하는 자리를 그 자리로 같이 가겠어 하는 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이 마리아에게는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아무도 느끼지 못하는 것, 제자들은 아무도 그것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리아만 느낄 수 있는 그 영감을 따라서 그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부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딱 압니다. 그러면서 12제자들이 다 달라들어서 마리아를 공격하는데 왜 그 마리아를 괴롭게 하노?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겁니다. 저는 좋은 일을 했다. 좋은 일을 했다. 좋은 일을 했다. 영감신앙은 주님 앞에 칭찬을 받습니다. 다른 믿는 사람들이 와저라노 이렇게 할지 몰라도 영감신앙은 주님 앞에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고 위로를 받습니다. 너희는 저 마리아를 뭐라 하지 마라. 너가 왜 저 여자를 괴롭게 하노? 마리아에게 대해서 위로해주는 위로의 말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어떤 형편에 놓였어도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주님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는 주님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과 우리는 하나 되는 연합, 결합. 이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연합과 결합의 역사를 여기에서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한번부터 영감신앙. 그러면서 이것이 주님과 내가 완전히 하나 되고 결합되는 이것이 영감신앙에서 나온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 욕을 다 먹고 있는데 이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복음이 전파되는 어디서든지 너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만 나오는 어디서든지 이 여자가 한 이 일을 꼭 전하도록 해라 라고 이것을 못을 박아서 딱 알려주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마리아가 주님에게 대해서 그 장례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향유를 발에 부었던 것, 그 머리에 부었던 그 속에 있는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 항상 전하도록 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너희도 나를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전해서 알게 해라 하는 이것이 오늘 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 두 개가 사건이 다른데 이걸 한 개라고 이렇게 말합니까? 한 개면 절름발이 되었고 구원의 도리를 알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이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의 말씀은 다른 사건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온 천하 사람들이 이것은 한 가지 일이라고 이렇게 말해도 목사님 1000명, 10,000명이 다 모여서 모든 박사들이 다 모여서 이것은 똑같은 일인데 기록만 다를 뿐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저는 이것은 다른 일이야. 이 두 가지 일로 구원의 도리를 각각이 나타내고 있어. 하나는 성도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그 사랑의 면을 나타내고 있고 이 사랑의 면으로서 예수님은 메시아 된다는 구주이심을 나타내는 이것을 나타내고 있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주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이 요한복음은
성도가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사랑 둘로 이렇게 나타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말씀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밖에 깨달은 대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석에서 아무리 그 주석가들이 틀렸다고 제가 말하는 것이 틀렸다도 이건 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말씀은 보는 각도가 달랐기 때문에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발에 기름 붓는 것을, 향유 붓는 것을 기록해놨고, 마태복음에는 머리에 기름 붓는 것으로 나의 복음이 전파되는, 메시아인 복음이 전파되는 여기에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결합됐던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그 일을 기록하고 전해라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보고 하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 성경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는 주님이나 주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보고 하나님을 알고, 말씀 보고 예수님을 알고, 말씀 보고 그 사랑을 알고, 말씀 보고 그 능력을 알고, 말씀 보고 그 능력의 역사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성도가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 것이며 그 사랑 속에 흐르는 영감신앙, 그 영감신앙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12제자는 마리아가 그렇게 향유 붓는 것의 그 느낌,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12제자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그 역사, 그 영감을 언제 알게 되지요? 12제자는, 여러분에게 질문, 12제자는 마리아가 가졌던 그 영감신앙, 그것이 영감신앙이었다라는 것을 언제 알게 되지요? 예수님이 못 박혀 죽을 때, 예수님이 내 장래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못 박혀 딱 죽는 그때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우리는 미처 몰랐다. 우리는 어째 주님 앞에 머리에 아니라 발에 향유 한 방울 갖다 부어주지를 못했을까? 주님 살았을 때 우리는 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말을 못했을까? 나는 그 발에 왜 향유 한 번 못 부었을까? 그 머리에 향유를 왜 못 부었을까? 우리는 왜 이렇게 무지해서 머리에 향유를 붓고 발에 향유를 붓는 그 마리아를 그렇게 핍박했을까? 하는 것을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실 때 제자들은 알은 것입니다. 이래서 영감신앙은 절대 거기에서 패전하는 일이 없습니다. 한 고비만 넘어가면 영감신앙은 옳았다, 발랐다, 참되었다 라고 나타나는 것이 영감신앙입니다. 이 마리아의 영감신앙을 예수님이 못 박혀 죽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주여 나도 마리아처럼 주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지만 주님을 사랑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참으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산에 가서 기도하면 같이 기도하고, 바다를 건너가라 하면 바다 건너가고, 주님과 늘 동행해서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다 이렇게 했지만은 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을까요? 이렇게 되는 것이 제자들의 그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참으로 영감신앙을 가져서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 마리아였습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12제자들은 알게 됐습니다. 이게 영감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때부터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주님을 사랑해야 그 사랑을 타고 주님의 영감신앙이 우리 각자에게 역사된다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목 한번 따릅시다. 마리아와 향유. 다시 마리아와 향유.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다른 어떤 해석으로 가지고 와도 이 말씀의 틀을 절대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